여러분, 어느 사형수가 내일이면 아니면 1분 후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을 때 간수가 묻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사형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분은 아마 살아생전에 자기가 못다한 죄값과 또한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정말 값진 이 세상의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긴 어떤 말보다도 정말 값지고 타야보다 더 값진 말을 남기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곧 몇 시간 후면은 사형도의 이슬로 십자가 이슬로 사라져야 할 운명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다시금 17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는 바로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가 가장 원하는 소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운명을 다하고 마지막 죽을 때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유언을 남기고 죽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간절한 자기 일생의 가장 소중한 소원의 기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들고 나오는 내용은 곧 예수님이 아들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바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인 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사라는 고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참으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고백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높이 드러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의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면서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우리의 소원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을 입고 있는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생의 삶이 33년간 일생의 삶이 그랬던 것이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때에도 그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그의 일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성취하셨고 순종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일생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삶의 순간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모든 소명을 다하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뤘다고 과연 자신 있게 고백할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했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가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시킨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그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심판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었고 받은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일생의 삶을, 이 삶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구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글자로 해석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안 죽는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중에는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반면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지옥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가방을 뒤에 입고 이렇게 구부정한 허리를 두고 불편한 걸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내가 사놓은 밭에 그냥 채소를 가꾸러 갑니다. 그러세요. 집에 있는 것보다 잘하시는 거죠. 집에 있으면 답답하시죠. 네, 그래요. 집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 할머니, 그 식물은, 할머니가 갖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야 살아있죠. 그렇죠. 할머니 지금 살아 계시죠. 그래야 살아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숨을 쉬지. 왜 그러시오? 이 교회 목사님이시오?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등에 진 짐이 뭡니까? 그랬더니 조그만 보여주면 조그만, 내 생각에 소지품과 무슨 먹을 것을 담은 조그만 가방이에요. 근데 그걸 등에 뒤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보여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을까요? 나야 모르지. 죽은 다음에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내세가 있겠어. 할머니,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 죽으면 그냥 끝나면 좋은데요, 불행하게도요, 행복하게도요, 천국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지옥 가는 사람은 불행할 건 어떻게 하면 좋지요? 눈이 동그래집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나이가 드셔서 많이 눈이 시력이, 알력이 이렇게 많이 가신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백내장에 들어있는 잘은 모르지만 할머니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영원한 생명 얻으시고 같이 천국 가드십시다. 그랬더니 아무 말 닫고 가요. 처음에는 물었을 때는 그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어 하던 분이 아마도 그 속에 어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언젠가는 그 할머니가, 나는 오늘 또 아침에 오면서 그 할머니 지나간지 보려고 했더니 뭐 안 지나가요. 시간이 틀렸는가 봅니다. 난 그 할머니도 언젠가는 영생을 얻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옥의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세상이, 비참한 생명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죽어도 죽고 싶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요한이 본대로, 또한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가 밤모섬에 기도하다가 한산 가운데 천국 가서 자기 영혼이 떠나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보고 온 기록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질입니다.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0평생을 살든 100평을 살든 그런 양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10살을 먹고 죽든 50살을 먹고 죽든 간에 삶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을 가진 생명인가,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00세를 살든 아이고 120세 살다가 죽었으면 아이고 복되셨네요, 장수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면 그분은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 고통보다는, 이 세상 고통 살고 이 세상에 살아도 고통인데 차라리 빨리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것이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너무 가격한 말을 했나요? 그러나 몇 평생을 살던 간에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바로 이 삶의 질에 의해서 내세에 가서도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도 풍성한 삶의 질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세상의 삶의 질을 가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였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생명이야말로 최상의 삶의 질을 가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영혼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식을 잃고 마음속에 가슴속에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그 부모의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어지는 기쁨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한숨이 없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매일 고통당해야 될 이 삶이 없어지고 영원한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기쁨의 세계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이 생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갚아주시고 다 없애주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찬양의 질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또한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일생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쏟아서 열심히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게 마지막 몇 시간 후면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철학자에게 있지 않다. 전도에게 있지 않다. 너의 인생의 선배에게 있지 아니하다. 목사에게 있지 아니하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신이요 거짓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고 참된 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막연히 안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분을 아는 길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미련하고 교만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담양 출신입니다. 내가 장성 출신입니다. 혹시 그 면에 그 리에 누구 아냐고? 알아. 그 친구 내 후배야. 그 친구 우리 조카야. 말합니다. 누구 가수 아냐고 하면 압니다. 여러분, 요새는 하도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모르겠어. 아이들 가서 거기서 엑소 아냐고 그러면 나 중국 가서 많이 들었어요. 중국 아이들이 그래요. 누구 아냐고 알죠? 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소녀시대 아냐? 왜? 누구 아냐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들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매든저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이 정도는 아는 것뿐이지 깊이 아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믿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나 그 사람 잘 몰라 한다는 것은 나 그 사람 잘 못 믿겠어라는 그 의미를 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압니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죄로 그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에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생,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네가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곧 아들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각 촌과 각 사막과 그 머나먼 곳을 왕복하지, 피곤해하지 않고 왕복하면서 각기 가는 곳마다 앉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 자를 고치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병 고친 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과 동중한 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자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참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을 가진 자이고 참 생명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였죠. 저 숭의중학교 3학년 학생이 토요일날 청소, 우리 옛날 중학교 시대 중3 때는 젖었어요. 중1, 2, 3학년 창에 다 조립식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닦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4층에 장난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생명만 가다가 학동에 그때 숭의중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대병원 갔어요. 전대병원 의사가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가망이 없습니다. 선고받았어요. 그래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학생 그 목사님을 쫓아갔어요. 목사님이 오면 이 아들을, 내 친구가 이미 병원에 퇴원해서 집에 가 있는데 죽을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살릴 수가 있사오니 오셔주십시오. 그 중학교 3학년 강치련 애가 그 믿음을 보시고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선포합니다. 이 아들 하나님께 살리신다고 말하는데 당신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네, 낫기만 하면 믿겠습니다. 아니,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다녔던 그 선교했던 개척교회 역사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부모가, 그들 형님이 나왔어요. 다니다가 한 달 다니다가 말아버리더라고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그 학생 이름이 순호예요. 지금도 아니에요. 김순호. 떠나버리더라고요. 우리 같은 생각이면 열심히 다니겠잖아요. 자기 아들을 생명을, 목숨을 구해줬고 정상인으로 하나도 신경 다치지 않냐고 다 살아나도 이해는 병신이 된다고 의사가 선언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그 아이가 우리 교회 모임에 나왔어요. 주일 참석했어요. 어느 날 그 아들도 떠나고 그 부모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언젠간 다시금 부를 것이며, 나 그 아들 소식 몰라. 한번 교회 소식을 통해서 한번 알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당시 중3이니까 80년대 중3이면 지금 나이가 꽤 됐겠죠. 아마 예수를 잘 믿고 있으라 봅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병 고침을 받아도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요, 지옥으로 갈 삶의 질이 떨어진 지옥으로 가야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며칠 전에 어느 분에게 사업을 하시는 어느 사장님, 예사자 사장님한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들 교회 다니고 싶은데 열심히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 시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꼭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자기 시아버지 장사 지낸 대로 몇 번이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같이 사업하신 여동생분 교회 다니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분 먼저 고백입니다. 자기 아들 17살 때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오토바이 타가 죽었는데요, 그 아들 담양에 무슨 절이라고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개인절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친척이 스님이신데, 네 아들 이놈 화장해가지고 불상 안에다 이 화장가루를 넣으면 극락장생한다고 그래서 2,500만 원 거기 든다고 해서 2,500만 원 해서 거기다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전화 온대요. 이번에 뭐 좋은 거였는데 이거 하면 아들이 통한다고. 그래서
맨만 돈만 연구해서, 제가 불교 비판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마땅한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여 앞에 있는 나중에 무슨 교회 소개해줘서 거기 가보시죠.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여동생이요 사별했는데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점장한테 가면 자기 죽은 남편 귀신이 따라다닌대요. 무당도 귀신이에요? 귀신은 귀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남편 귀신이 계속 가는 길을 막으니까 잘 될 수가 없다고, 또 불상을 그렇게 그 담양의 불스님이 또 불상을 하네. 그래서 또 거기다가 5천만 원 주고 불상을 해. 그래서 여동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됩니다. 방금도 보셨잖아요. 그 남자 사귀는 사람한테 다 논팽 거 백수입니다. 제가 봤거든요. 그 남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붙어서 살아요. 점심 얻어먹고. 왜 하필이면 사귀어도 하고 많은 남자 중에 그런 논팽이하고 사귀는지 모르겠다고. 다 남자들마다 백수고 못되고 이거 쓰는 사람 사귀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정말 그랬어요. 그 여동생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니 그 귀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신은 저주와 잘못된 것 매일만 파괴시키고 파손시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행복해 만들고 부자되게 만들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믿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그 따라다니는 귀신은 물러갈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근데 그 여동생한테 지금 전도하고 싶은데 지금 맞지는 못 만나고 있어요. 꼭 전도하려면 그 백수가 옆에 붙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무당 알아봅니다. 그 거짓말 아니에요. 무당도 돈 벌려고 죽은 귀신 따라다닌다고. 사실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은요, 백날 가야 죽을 때까지 인생 안 핍니다. 왜? 그 죽음의 귀신이 딱 사로잡고 있는데, 남편 귀신이 아니죠. 남편 귀신을 가장한 사탄의 부하들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의 손을 놓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려주셔야 모든 사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잠 못 주무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올려줬나요? 시작. 예, 이 말씀 잘 아시죠?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생을 얻는다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아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들으십시오. 듣는 순간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좋게 말할 때 영접하십시오. 나중에 찡하게 두들겨 맞고, 방금 내가 한 그 언니 사장님 자기 아들 17살 잃어버리고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향해 나를 보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대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는 죄인인데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대속의 헬라의 언어의 뜻은 예수님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의제도가 있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 내가 어느 사람으로부터 내가 은 50냥을 빌렸는데 그 값을 기한 내에 못 갚으면은
못 갚은 그 사람은 그 집의 노예로 49년 내지 10년, 마지막 49년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종의 노예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신 내가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에게 은 50냥, 은 100냥을 대신 갚아줌으로 그 사람을 종의 노예가 아닌 자유의 신분으로, 원래의 신분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대속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의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됐고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것을 대속시키기 위해서 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핏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인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그냥 고백하다 보면 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 논리에 이 도저히 내 머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이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떻게 하늘로 승천할 수 있습니까? 못 믿지만 목사님이 또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값으로 죽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다 보면은 나의 생각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을 듣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사탄의 이 생각들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빛으로 내 속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바꿔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짐을 어느 날 알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침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설명 못합니다. 이거는 믿은 사람만이,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살아나시고 너무나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클럽 다니고 과거는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방탕방화했지만은 내 돈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의 값은 절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된 그 원수의 관계를 청산해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의 극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주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심판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때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완수하게 됨을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한 십자가의 죽음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정말 행복한 운명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놓고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것이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여 그것은 나에게 있어 오히려 영광입니다고 1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똑바로 지고 똑바로 죽게 하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놓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기에 그 십자가를 자기의 영광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엄청난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죽음을 앞둔 주님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곧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 기쁨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고 공포에 떠시는 예수님 마음에 그러한 기쁨이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상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영광으로 보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한쪽 콩팥이 나쁜데 그 이식하면 살 수가 있는 두 개가 다 망가졌는데 자식들이 다 조직검사도 맞고 피형도 맞아요. 자식들이, 큰아들도 아버지 나는 대기업체 다니니까 나는 승진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 사업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그런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자기 한쪽의 신장을 내어주는 것을 주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이 콩팥을 띠므로 인해서 이 한쪽의 신장을 띠므로 해서 고통스럽고 일주일간 입원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지만은 내 일주일간의 이 고통이 내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고통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거를 일주일간 고통만 참으면 내 아들이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아들, 딸 낳고 잘 살 수가 있을 것을 말미암아 그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 죽음으로써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걸 말미암아 온 인류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그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처음과 끝이 이 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똑바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께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제가 줬나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제가 우리 주님들한테 못 줬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나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각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에게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이 젊은 삶 가운데 또한 이 나이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자라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폐기하는 것이 또한 나의 소명인 줄로 압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쌓아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게 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생명의 구심점을, 우리 인생의 소원의 구심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살아생전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걱정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두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마셔야 합니까? 주님, 굶주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주여 내 것을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먹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먹고 즐기고 배를 즐기면서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인데 하나님의 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아직도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려고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학자까지 새벽부터 나가서 저는 늦게까지 돈을 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승진하고 또 인정받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면 여기저기 차도 타다니고 인터넷 쇼핑을 찾아서 다 주문하고 그렇게 좋은 거 비싼 거 먹으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매달려서 아우성치다가 헛되게 죽는 것밖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면 우리 각자가 가진 십자가를 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구심점이었다면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는 불평덩어리요 하루빨리 이의 눈앞에서 이 십자가가 사라지기를 좋겠다는 애물단지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없어지고 아무리 소원해도 안 없어집니다.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밖 끝나가자마자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어깨에 있는 그대로 있는 십자가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듬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이라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 것,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도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안 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 안중에도 없이 한참 신나게 젊음을 구가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자식이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듬어 주시고 거룩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만을 살게 하는 소원을 갖게 됨을, 이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됨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고백하는 자야말로 그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깨달게 알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있는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받으시옵소서 말합니다. 참으로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영화로움을 받으셔서 고백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올바르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생명의 보혈의 피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나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위한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식에게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자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며, 또 아버지 내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믿지 않은 저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이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병은 너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하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음성을 드렸습니다. 눈에 이 눈병의 가시를 수십 번 수백 번,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치마, 바울의 치마만 닿아도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바울도 이 눈병만은 못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울아, 너의 병은 너를 위한 병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이, 내가 이 눈병 때문에 하나님 옆에 겸손할 수가 있었으며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임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는 가정임을,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더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그는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병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인지 그는 고린도후서 10장 9절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십자가를 영광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병 때문에 불평하던 사람이 그 병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저 사람 자식을 잘못 가르쳐 손가락질을 그 집안이 바로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가 언젠가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식은 변화가 될 것이며 그 어느 것보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수치며 친송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 현재 무엇이며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 문제가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수요일 예배 참석하기 싫고 주일날 더 자고 싶은데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혹시 내 군대 간 내 아들이 또한 어디 멀리 출장 간 내 아들이 잘못될까 봐 그래도 오늘 나오고 싶고 쉬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내 군대 간 아들이 잘못됐을까 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더 무게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 십자가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 있기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작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었기에 이만큼 다듬어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 그 속에 기쁨이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소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원망과 고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최고의 소원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죽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